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갑지 않은데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누군가의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할 수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기에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사와 아스글론은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특별히 가사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남쪽에 있던 이집트, 곧 바로가 침공해 온다면 당연히 첫 번째 공격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번영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원래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인데 이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곳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적을 두고 있는, 그리고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할 때는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비롯하여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민족은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가 있는 남쪽이 아니라 바벨로니아가 있는 북쪽에서부터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때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가사, 즉 블레셋을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벨로니아보다 이집트가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도 또한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그들이 블레셋의 가사를 공격하기도 전에 그들이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이집트가 더 큰 군사적인 위협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었고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가 가사를 공격한 것이 BC 609년 혹은 BC 605년의 이야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에 의해 블레셋이 멸망한 것은 BC 604년의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에 의해 이집트가 가사가 공격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빠르면 2년에서 3년,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 시기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안에 당시 국제 정세가 바뀌었고 주변의 지역의 권력이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로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 결코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판단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질서와 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빌로니아가 아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집트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나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배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지식과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직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녹아져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그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여러분은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 중에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